그래서 예수님도 늘 기도로 시험을 이기셨어요. 기도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 하신 말씀 아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새벽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물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 그 하루도 또 오는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부터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또 힘써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이에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힘써 기도했습니다. 힘써 십자가 앞에 놓고 그 시험, 이거 어떻게 좀 넘어갈 수 없을까요? 하나님, 십자가 아니면 안 될까요? 이런 시험이 올 때 힘써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긴 겁니다. 그래서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습관을 따라 늘 기도하셨어요. 이 습관이 나쁜 의미에서 내용은 없는 그런 게 아니고요. 늘 기도하신 거예요.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육체에 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주님이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함으로 시험을 이겼다면 우리는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기도해야지요. 기도. 여러분, 우리 곁에 늘 시험이 있지요. 큰 시험은 오히려 기도해요. 그런데 작은 시험들, 참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막 짜증이 나게 하고 사람이 보기 싫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막 이런 작은 시험들, 그 시험들 오면 어떻게 하라느냐? 기도하라고요. 모르는 말씀 아니죠? 잘 아시죠?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런데 기도 안 합니다. 시험 오면 하던 기도도 안 합니다.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해서 시험에 들면 매일 하던 기도도 안 합니다. 기도해야 그 시험을 이기는데 하던 기도도 안 합니다. 그게 보통의 우리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어서 시험에 빠져서 낙심하고 속으로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 첫 번째, 이제는 우리 그러지 맙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그러지 맙시다. 시험이 오면 이거 시험이야. 내 마음을 아프게 하네. 나를 정말 기분을 나쁘게 만드네. 꼴 보기 싫게 만드네. 이런 시험이 오면 우리 먼저 무릎 꿇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우리 힘으로 이길까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슴에 손을 올리십시오. 가슴에 손을 올리고 저를 따라합니다. 시험이 오면 기도한다. 한 번 더. 시험이 오면 기도한다. 아멘.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험을 이기는 방법 두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말씀도 모르는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잘해서 능력 있는 게 아니고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면, 시험이 올 때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주변에 이 밖에 뭐가 역사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 봅니다. 시편 119편 50절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아멘. 말씀이 살립니다. 말씀이 위로가 되고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다른 데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잘 못해요. 말씀이 합니다. 시편 107편 20절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말씀이 한다니까요. 성경이 오늘 계속해서 얘기하죠. 말씀을 보내어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는 겁니다. 시험에 드셨습니까? 가슴이 아픕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까? 눈물만 납니까? 말씀 보셔야죠. 그 말씀이 나를 살릴 거예요. 나를 건질 거예요.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말씀 자체가 시험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말씀만 있어도, 정말 말씀만 있어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 받을 때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여러분 보실까요?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시험했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잘하는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 이 말씀을 읽은 포인트가 뭐냐면 기록되었으되 이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지금 예수님이 마귀를 쫓을 때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즉석에서 생각해낸 말씀이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그 말씀을 인용해서 사단에게 이기신 거예요.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셨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하신지 아세요? 마태복음 4장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또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 아니라니까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겁니다.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신 거예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산 위에서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경배하면 온 세계를 주겠다. 마귀가 시험할 때 주님 하신 말씀 마태복음 4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록되었을 때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그대로 사탄에게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신데 본인의 능력으로, 본인의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시지 않고,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똑같은 성경이에요. 이 성경에 있는 그 말씀, 우리가 아는 그 말씀 가지고 사탄을 물리셨다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오는 시험, 늘 있는 시험, 말씀으로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붙들면 이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이기게 해요. 말씀이. 역시 모르는 말씀 아니죠. 잘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진짜 시험이 오면 우리 그렇게 합니까? 시험이 왔어. 그럼 말씀을 뒤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봅니까? 안 그러지 않습니까? 보던 말씀도 안 보고 듣던 말씀도 안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여기 오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오늘부터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맙시다. 이제부터는요, 시험이라 생각되면, 정말 시험이다 생각되면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또 따라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시험이 오면 말씀 붙든다. 시험이 오면 말씀 붙든다.
아멘.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팁을 드리면, 그럼 어느 말씀을 볼까? 물론 평소에 아시는 말씀 보면 되는데 시편 119편을 보면 참 좋습니다. 시편 119편 176절까지 있죠. 그 말씀 쭉 보면요, 제 생각에, 제 느낌에 그 시험 싹 녹아질 거예요. 그대로 녹아질 겁니다. 119편의 176절 전체가 말씀에 대한 얘기거든요. 전부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다른 말씀도 많이 있지만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 이럴 때는요, 119편을 쳐서 1절부터 176절까지 읽으세요. 그러면 그 시험이 떠나갈 거예요. 자, 세 번째, 시험을 이기는 세 번째,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 이것이 오늘 이제 본문, 읽은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처음에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이 오면 기쁘게 여기라고 하고요. 왜 기쁘게 여기라 하면 그 시험으로 우리가 인내를 배운다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거예요. 그 인내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줄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인내하라는 얘기예요. 인내. 믿음으로 인내하라.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좀 버텨라, 이런 말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너무 힘든데, 내가 시험이 와서 여기 서 있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서 인내해라, 버텨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고, 시험이 왔다고 교회 옮겨 다니지 말고, 시험이 왔다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지 말고 그 자리에서 좀 버텨내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위대한 신앙인들도 모두 그랬어요.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들이에요. 잘 아는 요셉, 인내한 사람 그러면 요셉이죠. 요셉. 창세기 50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아멘. 이 말씀을 요셉이 고백하기까지 그 있던 고난의 세월, 그 많은 시험과 유혹들 인내하며 이겼어요. 인내하며. 물론 말씀으로, 기도로 끝까지 견뎠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뎠기에 이 날이 왔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우리 요즘 다니엘 보고 있죠. 다니엘 6장 23절입니다. 다니엘 6장 23절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이 기적을 맛보게 된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근거. 물론 기도지요.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한 거지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인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평생을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그 포로의 자리에서, 그 왕궁에서, 그 어려운 정치판에서 왕이 4번이나 바뀌었잖아요.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했기에 오늘 이 영광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때가 다니엘이 80이 넘었을 때입니다. 나이가, 연세가 80이 넘었을 때. 이 영광을 보게 된 게 15세, 16세 포로로 끌려와서 80이 넘도록 인내하며 믿음으로 버텼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영광의 자리를 맡게 해주셨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또 고난하면 욥이잖아요. 욥이 갑절의 복이 임할 때까지 인내했잖아요. 우리 욥기서가 아니고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갑절의 복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인정받을 이때까지 욥이 한 게 뭡니까? 인내한 거예요. 인내. 욥이 한 게 그거밖에 없어요. 기도하며 인내한 겁니다. 끝까지 견딘 거예요. 정말 그 친구들과 더불어 많은 말씀을 나누는 동안 정말로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인내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인내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좀 버티는 겁니다. 끝까지 좀 가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시험이 오면 그 자리에서 버티는 거예요. 그 시험이 지나가기까지 견디는 겁니다. 그 견디는 게 믿음이고요. 그 자리에서 버티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이제 마지막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말씀을 믿잖아요.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든 요셉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 욥 이야기, 이것이 그냥 지나간 역사고 전설이라면 못 믿겠다면 얘기는 다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기에 이 말씀을 믿지요. 그러면 이 말씀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도 우리 자리에서 버텨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게 몇 년일지 모릅니다. 수십 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버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버티면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두 번 했으니까 한 번 더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 하십니다. 시험이 오면 버텨낸다. 시험이 오면 버텨낸다. 예, 아멘.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모든 시험을 이겨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정말로 우리에게 올 때 이제 적용해야 돼요. 적용. 이제는 오늘 여기에서 예배드리신 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들, 이제는 좀 시험에 들지 말으셔야 돼요.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그저 말 한마디에, 그저 눈빛 하나에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판단하고 혼자서 시험에 들어서 그렇게 좀 헤매지 말고 그 시험을 이기는,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들 되셔야 해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늘 우리 곁에 있어요. 언제든 옵니다. 그런데 시험에 치면, 시험에 들면, 시험에 빠지면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지으면 누가 가장 좋아하느냐? 사탄이 좋아합니다. 마귀가 좋아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왜 마귀 좋아하는 일 하고 삽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해도 이 시간이 모자란데 왜 마귀 좋아하는 일 우리가 하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시험에서 이겨야 합니다. 어쨌든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이기고, 특별히 시험이 오면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던 기도 그만두지 마시고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 의지하고 말씀으로 이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하시고 버티셔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인내하고 버티는 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버텨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요셉이 요셉 되고 욥이 욥이 되고 다니엘이 다니엘이 될 수 있었던 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거, 다윗이 다윗이 되고 바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거, 그것이 시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시험들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시험이 왔고 시험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저들에게 그런 시험이 없었다면 글쎄요, 성경에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었을까 하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에, 야고보서 1장 2절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시험이 오거든 기뻐해라. 왜 기뻐해야 되느냐?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 그것이 테스트든 템테이션이든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큰 사람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그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무슨 기회일까요? 시험이 올 때마다, 그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기도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